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4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4가지 감각.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사람은 자기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소속감을 확인할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막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막 무슨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다못해 자전거 동호회 또 옛날에 인라이너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거 만들어가지고 혼자는 외로워요. 어딘가 소속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가 혼자 아니라는 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면 외로워요. 제가 옛날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1절 안 나갑니다. 1절. 모든 사회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성경 연구할 수 있어서 좋은데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묻혀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 2번째는 한계성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성. 인간은 자신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한계성을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걸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유일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유일성. 유일성은 뭐냐?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유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독특하게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성을 자각하고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철학자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게. 정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말을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묻습니다.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물어온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차창모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건 네가 죽으면 주민등록상에서 말소돼서 없어질 이름 차창모 말고.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저는 아영교회 목사입니다. 야, 그거 너 70대면 은퇴해서 없어질 거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저는 황영희 씨의 남편입니다. 야, 그것도 잠깐이고 그건 본질적인 네가 아니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 계속 물으면은 여러분의 본질적인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당황했다 그래요. 과연 나는 누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의 한 왕이 밤에 이제 이렇게 또 낮에, 밤은 아닌 것 같아요. 낮에 이제 이렇게 궁궐 밖으로 암행을 나갔습니다. 암행을 나가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밑에 거지 소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해서 걔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얘를 내 양자로 삼겠다.
양자로. 거지 소년이 하루아침에, 그전까지는 정체성이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정체성이 변했어요.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시녀들이 오더니 막 거지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다 목욕을 막 생전 안 해봤던 목욕을 막 시키고, 왕자가 입는 옷을 막 입히고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이걸 막 입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옷인데 얘는 이런 거 입어보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불편해. 맞지가 않아요. 거북해요. 예? 그러더니 또 방으로 데려가는데 방이 막 너무 화려한 방이 있고, 침대가 막 상하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침대가 막 있는데 거기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이고 너무 좋은 침대인데 다리 밑에서만 자다가 거기서 잘래니까 이게 오히려 불편해. 예? 그래서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궁궐 밖으로 도망치려고. 옷도 막 벗어버리고 다시 누더기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시녀들이 막 말립니다. 말려요. 못 그러게 말려요. 그 다음날 또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세수를 하려고 궁궐 밖을 나가다가 또 잡혔어요. 왜? 다리 밑에서 세수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리 밑에 가려고. 그때 시녀들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또 끌어다가 또 들어가니까 세면장이 막 기가 막힌 세면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거지 생활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생활, 새로운 정체성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시녀들이 이 소년을 행동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왕자님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걔가 거지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왕자다. 너는 왕의 아들이다. 시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줄 때마다 조금씩 이 소년이 이제 자기가 정체성이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지가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간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제 왕자예요. 왕자. 여자분들은 시집가셨어도 공주예요.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종으로 살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서의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옛날에 살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뭘 깨우쳐 주셔요.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늘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에게 늘 자각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자기에게 자각시켜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만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제 그 12돌을 가져다가 돌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왜 돌 12제단을 쌓으라 했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랬죠. 나 때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12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12도를 세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혜가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 시장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몰라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좀 이상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약속의 땅,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는데 그 서쪽에 요단강이 끝이잖아요. 요단강이 이게 종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이 이제 서쪽의 끝 첫 번째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럼 어떤 성이 보여요? 정탐꾼을 보냈던 여리고성이 탁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첫 성, 그 성을 접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예? 45년을 달려왔는데 이 땅에 들어오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이걸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요단 강물이 막 철철철철 넘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건너오니까 그들이 믿던 하나님 위에다 댐을 딱 만들어가지고 물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 물로 건너왔다는 걸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듣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두렵고 떨리고 주저앉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지도자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칠 아주 절호의 기회. 이때 쳐야 됩니다. 전쟁에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딱 그때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칠 때예요. 칠 때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약간 한번 줄여보세요. 소리가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가나안 땅을 지금 칠 아주 그 절호의 지금 시간인데,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네? 그것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같이 시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게 뭐 몇 주 동안 자유롭지 못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이 아주 적기인데 지금 건너와가지고 저 사람들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막 사기는 충천에 있고 지금 팍 쳐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전투력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은 군인들은 전투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이때? 저놈이나 좀 때려 부수고 저 여리고성이나 좀 접수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지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을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느냐? 이 첫 번째 이유 여기 나옵니다. 화면에 첫 번째예요. 자, 할례를 행하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정체성. 딱딱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여리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땅을 얻는 것보다 그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시작이 되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야, 네 자식 내가 자손들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바다로 데려가서 이 모래알처럼 네 자식을 많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식들을 낳으면은 이제 이 자식들에게 뭘 행하라 그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할례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도 행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건강상을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신분의 표시입니다. 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 표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읽으면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후손을 택하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가를.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잊어먹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육신의 표징을 둠으로써 늘 그 표징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에게 물으세요. 네가 누구냐고. 거울 보고 너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아침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1세대들 못 건넜어요? 맞아요? 누구만 건넜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넜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도 못 건넜어요. 모세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너 그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은 그가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정하세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사랑했고 제일 사랑했지만 성전 지으려니까 넌 못 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넌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에 끌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자, 그래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불순종하고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 말에 휘둘려가지고 원망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어.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젊은이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에요. 광야길 40년 지나오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얘네들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없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 통치 받았는데요. 그 식민지의 잔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일본 세대 아닙니까? 제 어렸을 때는 도시락이란 말을 못 들어보고 벤또라 그러고 양동이라 그러고 빠게스라 그러고 오뎅이라 그러고 덴뿌라라 그랬는데 덴뿌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 우리 애들이 덴뿌라가 뭐예요? 그래요. 덴뿌라도 모르냐? 덴뿌라 오뎅이라죠. 덴뿌라 그러고 이런 일본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400년이면 여러분 어떻게 400년? 예? 400년. 인도와 영국에 200년 식민지 받았는데요. 인도 사람들 웬만하면 영어 다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400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 뼛속까지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애굽의 그 태양신 섬기던 그 문화라든가 그 죄악되고 음탕한 삶의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다 배어 있어요. 여기서 할례를 해야 돼.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말씀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니야. 애굽인으로 살면 안 돼.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또 섞여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 그랬지만 멸절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정체성 혼란이 와요. 그럼 거기서 농사 짓고, 자기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는데 농사 짓고 먹게 살기 위해서 분명히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음탕한 문화를 또 받아들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게 너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심으로 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거기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땅을 다 얻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뭐하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가나안 땅 주고 무슨 하나님 돈 주시고 이게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독백하세요. 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주일날 뭐 배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이런저런 일하다 보면 깜빡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속이면 안 되지. 내가 남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이걸 잊어먹고 세상에 나가서 한 발은 여기다 걸어놓고 한 발은 여기다 걸어놓고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쪽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저쪽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정체성 설교할 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거보다 정말 더 좋은 예화가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학 동문과를 나오셔가지고 도고를 전공하셨는데 학교에서 영어하고 도고를 다 가르치셨어요. 이제 별명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고등학교. 그는 자기가 우리 휘문고등학교 와가지고 제자들 가르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구장에 갔는데 휘문고등학교하고 저 휘문 나왔는데 휘문고등학교하고 자기의 모교인 부산고등학교하고 야구가 붙었어요. 예? 야구가 붙었는데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하면서 내가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정체성 혼란이 온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부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휘문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이 제자들이야. 휘문고등학교 애들은. 여긴 자기 동문 후배들이에요. 순간 자기가 헷갈렸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응원하지? 여러분 누구 응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헷갈릴 거예요.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근데 맨 처음에는 마음으로 동문들을 응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산고등학교 애들이 응원이. 근데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을 앉아있으면 응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는데 이 부산고등학교 야구도 잘하잖아요. 옛날에 잘하니 부산 야구 잘해요. 부산고 경남고 이런 야구를 잘한다고. 휘문고등학교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7회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응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정체성 혼란이 온 거죠. 미국에 가면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국에 안 오는 아이들은 거기 태어난 아이들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물론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한국어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막 해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 잘 못해요. 자 영어를 얘기합니다. 그럼 너 누구냐 그러면 나 아메리칸이에요. 나 한국 사람 코리안 아니에요. 나 미국 사람이에요. 걔들이 그런다고. 난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 가보면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요. 백인들이 야 임마 여기 와서 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웬만한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정말 이 좋은 자리에는 유색인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거기 안 끼워줘. 예? 애들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야. 내가 미국 사람이 말하고 막 이런 걸 봐서 미국 사람 같은데 생긴 건 다르게 생겼어. 쟤들이 인정 안 해줘요. 백인으로서. 백인한테 다 무시당하고 살아. 흑인도 무시당하고 한국 사람도 무시당하고 아세안도 무시당하고 다 무시당하고 살아요. 그 얘들이 순간 내가 누구지? 정체성 혼란이 와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란이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살려고 나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인치셨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기에게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그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행하고 얼마나 이제 이 낳는 동안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고. 그 기간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그 창세기 17장의 언약식이잖아요. 할례는. 그걸 생각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승리해갖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땅도 주실 거예요. 땅도 나누어 주셨어요. 농사 지어서 열매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땅을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목적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상과 죄악으로 물들여지고 오염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이 사람들 할 짓이 뻔해. 땅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잊어먹고, 땅에 미쳐갖고 땅에 거기 돈 벌고 뭐 뻔하잖아요. 집 짓고 또 돈 모으고.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다 망해버려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왜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판명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어서 집 짓고 재산 축적하고, 큰 집 짓고 또 늘리고 또 축적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가 있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것은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집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끝난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 더 넘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베이직 말고 더 넘어서는, 더 고결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직장도 주셨고 여러분의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 벌고 창고 짓고 또 모으고, 야, 나 돈 많이 벌었다, 이제 노후도 다 됐다, 편안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된다고요. 다 그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 데려갈 건데 무슨 네가 창고 쳐놓고 그거 해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고?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갈 건데, 오늘 밤에.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그걸 추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와 강단과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물질 귀신에 찌들어 있습니다. 물질 귀신에. 물질 귀신. 하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큰 집 사고 사업 잘 되고 이 물질 귀신에 찌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암으로 죽었잖아요. 병상에서 죽기 전에 이제 그 침대에 오랫동안 치료받고 뭐 기계가 막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인생이 젊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최정상에 섰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 보세요. 들으세요. 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의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그 비즈니스를 제외한다면 나는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는 단지 내가 익숙해 있었던 하나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서 나의 모든 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명성과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져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죽음 앞에서 깨달았을까요? 예? 인생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죽기 전에 깨닫는다래요. 죽기 전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초록색 광선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계로 막 꽂아놓고 생명 연장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만큼 그만큼 돈을 벌었을 때,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돈을 벌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돈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혹은 젊었을 시절에 가졌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비꼬인 인간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장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 동안 벌은 부를 나는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수천조 원인데 죽음을 앞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입니다. 그 사랑의 기억만이 당신을 뒤따르고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에게 살아갈 힘과 빛을 줄 것입니다. 사랑은 1000마일까지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뭐 점점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까지 올라가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과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뭔지 아십니까? 병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삶. 여러분의 지나온 삶. 수술실에 들어갈 때 당신은 아직 읽지 못한 유일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삶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의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가족들을 위한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잘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업의 성공과 돈을 버는 일에 미쳐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산 자신의 삶을 죽음 앞에서 후회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내와 가족들과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술과 젊은 시절의 꿈과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쏟아붓지 못한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스티븐 잡스의 이 죽음 앞에서 쓴 글을 보고 전도서구나, 금방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전도서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25번에 걸쳐서 여러분 강의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도서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이 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청년의 때에 깨달으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깨달으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깨달으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아껴주지 못한 것,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을 청년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이것을 깨닫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추구하기 전에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대로 못 삽니다. 먼저 이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내년에 요새 그 서점에 가서 다이어리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교회 가보니까 새로운 다이어리가 많이 나왔어요. 예? 우리 애들도 보니까 다이어리를 사고 우리 집사람도 다이어리를 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왜 살까요?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죠. 계획을. 예? 내년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다이어리를 다 하나씩 좀 사세요. 사셔가지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는데 명심하세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내년 1년 2016년 계획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계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아멘.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 아버지 엄마가 다 저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잖아요. 출애굽 나올 때 2년 만에 원래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2년 만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벌써 지금 45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2년 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 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보아도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빨리 여리고성을 칠 때였습니다. 전쟁할 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순종했어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내 엄마 아버지가 왜 광야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산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깨달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성은 누가 부쉈어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6장에 누가 부쉈어요? 하나님은 이미 부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리고성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누가 부쉈어요? 하나님이 때려 부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부수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할례 받으면 어떻게 여리고성 전투를 하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예? 이거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성경 말씀 66권에 살라는 대로 그대로 좀 사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물 쳐갖고 고기 못 잡은데 거기 깊은 데 가가지고 했으니 거기다 그물을 던지래. 금방 지금 왔는데 밤새도록 그물 잡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이제 그물 깃고 들어가서 잘라 그러는데 아니 거기 고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평생 고기 잡았는데 거기다 그물 치래요. 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거기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나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그 장군도 말이죠. 그 문둥병 같은 독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왔더니 엘리사가 뭐라래 문간에 받아주지도 않고 왜 안 받아줬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놈이 교만해서 안 받아준 거예요. 자기가 큰 대국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딱 문까지 쫓아나서 엎드리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역대로하잖아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 믿음 있는 여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이왕인데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하고 갑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했더니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때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순종해서 여호수아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할례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늘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나에게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